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피고 있죠. 로마서를 살피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절 말씀에 가장 앞부분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죄로 멸망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12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곧 하나님께 합당히 드림이 마땅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 한 부분인데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요. 9장에서 사무엘상 9장에서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에 대한 사무엘의 선언,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선언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4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나름대로 순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10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그것과 동시에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사무엘에게 그가 곧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1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에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사무엘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사무엘이 16절에서 그렇게 끊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끊고요. 그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긴 겸손,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스스로 작다라고 여겼던 그 겸손을 놓쳐버렸을 때 사울의 범죄가,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백성의 목소리를 더 두렵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점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고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사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20절과 21절 말씀에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나는 청종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다만 백성이 끌어왔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은 청종했고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무리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신은 죄가 없고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놓쳐버리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또 떠넘기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변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은밀한 탐심,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악행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떤 나쁜 일, 일부만 보면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악일 뿐임을 명확하게 오늘 보면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피하려고 했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22절과 23절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22절과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이 사울이 잘못한 것, 사울이 범죄한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 청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청종.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행위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아름다운 의식을 위해서 예배복을 입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청종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우리가 기쁘게 듣고 순종할 때 그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면서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 자기 자신을 위안 삼으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렸어,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용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이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고하게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점술행위,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라고 말은, 지금 사울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모습. 네, 예배드리러 제물을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네, 점술을 행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꼭 똑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오늘 보면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의 거역함, 완고함,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잘 모르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 알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것, 이 거역함과 완고함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 그것이 바로 거역함과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사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그것과 동일함을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순종 없는 제사, 물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찬양도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우상을 향한 의식일 뿐이고요.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고 그럴 땐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그 겉모양, 그 제사, 그 예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행위가 바로 그 거역함, 완고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울이 누구인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대리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동일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행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하루 순간순간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는 있지만 바로 앞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내 원하는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예배,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참 기뻐하시지만 그 제사 속에 담긴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청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종, 순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은 지식도 중요한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요, 순종하는 것, 알아가는 것,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찬송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많이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그럴듯한 명분,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불순종을 행한다면, 또 자신이 불순종했던 것을 변명하고 순종을 나중으로 밀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불순종에 대한 변명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지만 그 힘써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노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마침내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사울은 그렇게 변명을 하죠.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살려두자라는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시선을 더 의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하나님보다도 가까이 눈에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가까이 보이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 다윗의 출현, 또 이 전쟁에서 패배, 앞쪽 13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과 또 블레셋과의 승리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사울 왕으로 모여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떠나는 민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울이 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사울의 불순종,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백성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추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백성 앞에서 구겨질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끊어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사실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굉장히 질기고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세게 붙잡고 그렇게 제사를 함께 드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네,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이것만을 의식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취미생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 가지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순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원하는 것,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네 마음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네가 원하는 그 뜻 따라서 해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오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내 생각, 내 목소리, 또 세상 생각,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순종하는 삶, 하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의 때도 순종으로 예배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